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 꿇으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파격적인 이런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신이 행하신 이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과 설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발을 씻겨주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여기서 내가 행한 것을이라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혹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 주제였던 그 어떤 영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섬김에 관한 섬김의 도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어떤 대화의 내용인 어떤 속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도로 화제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면서까지 섬김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제자들의 심리적인 성향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서로 누가 큰가 이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던 거죠. 이 다툼을 멈출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행위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과 설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3절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의 이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모르면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선생, 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선생, 그 주님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단지 그냥 존경의 의미로서의 어떤 선생과 주라는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주님,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구원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선생이시고 그들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의무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하고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다면 그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의미하는 동사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기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과 봉사라는 것도 서로 간에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려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발을 씻기는 것으로서의 상징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서로 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이시고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파격적인 이 행동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본을 삼아서, 그죠? 본을 삼아 너희에게 뭘 보이려고? 본을 보였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삼아서 지금 서로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지금 서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란데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 그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 힘써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일을 너희들이 직접 보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라.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한 성결함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성결함의 회복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섬김의 의미.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생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에 대한 이 죄사함의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발 씻음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누구나도 연약합니다. 범죄하기가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발을 씻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 씻음의 의미를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발 씻기기를 계속하라. 이것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가장 신성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지금 섬기셨다면 그의 제자된 너희는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섬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무릎을 굽혀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의무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온전한 섬김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원래 유대법에 따르면은 발을 씻어 주는 이 행위는요 너무나도 천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의 경우 주인이라도요 종에게 이것을 명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 그러니까 3절 우리가 어제 봤었던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식하셨어요. 자기 인식을 가졌을 때 자신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자기 인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무릎을 꿇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나를 섬기려고 무릎을 꿇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의 종.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는 거죠. 자,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만왕의 왕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에 대한 자기인식입니다. 그런 자기인식이 확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지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존재의 분명한 차이, 위계 질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이 위계 질서, 이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자기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순종함으로 행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위계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깨트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지켜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시 유념해야 할 본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을 섬기는 이 종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이것을 실천해 보이셨으니 우리에게도 행하도록 명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과 우리가 누가 견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지존자같이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높인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철을 밟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우리는 이 평범한 이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도리에 그러니까 충실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는 언제든지 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그분이 옳다고 하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고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하면 일체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명하신 일에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 질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과 하는 주종관계,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참된 의미를 알고 이에 따라 행하면 뭐가 될 거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 섬김과 봉사일을 제자들에게서도 기대되는 것이고 그들을 행해야만 언제든지 복을 받게 됨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심과 같이 지금 당신이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이며 그를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섬김에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오늘도 나도 주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힘써 나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